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팔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속사의 관점에서는 복인 것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화인 것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속사의 관점에서는 화인 것이,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복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와 복이 무엇인지, 그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난한 자의 복과 부유한 자의 복입니다. 자, 20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가난한 것이 복이고 부유한 것은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세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한 것이 곧 권력이고 명예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되고 부한 것이 화가 됩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구속사, 즉 구원의 관점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의 의미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스스로의 삶이 불가능한 완전한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다고요? 틀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부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구원보다 땅의 형통을 더 부러워하면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스스로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돈이 파산하고 건강이 파산하고 관계가 파산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곤고해졌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겪는 가난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난함과 부유함 가운데 내가 사모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난은 어떤 것입니까? 자, 두 번째로 줄인 자의 복과 배부른 자의 화입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속사가 아니면 해석이 절대로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줄인 자란 땅의 것에 배고픈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이 영적 줄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잘못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가 많아지는 것과 행복도가 비례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은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가진 사람은 없어서 불행해하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해합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렸던 한 연예인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인기를 얻게 되면서 부와 사랑을 얻게 됐지만 그 시절이 자신에게는 가장 불행한 시기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기를 인기가 없을 때는 없어서 불행했는데 인기가 생기니 이제는 그 인기를 잃을까봐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고 관심과 사랑을 얻게 되었으니 당연히 나보다 더 행복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영적 허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 가니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세상의 모든 물을 마셔도 늘 목마를 것이고 천하 만물을 준다고 해도 배고픔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 수도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배부르게 얻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자, 세 번째로 우는 자의 복과 웃는 자의 화입니다. 자, 오늘 21절 25절의 말씀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울기만 하고 웃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웃어야 될 때와 울어야 할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웃어야 할 때 울고 울어야 할 때는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또 가족의 구원 때문에 통곡해야 합니다. 이렇게 울어야 할 일에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갈수록 사람들은 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면서 오로지 거짓된 재미와 즐거움만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로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도파민 중독이죠. 여러분, 이 도파민이란 뇌세포에 즐거움의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게임을 하거나 또 흥미로운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할 때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 도파민의 쾌락과 즐거움에 집착을 합니다.
그냥 계속 즐거움과 기쁨만 느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식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미디어에 중독됩니다. 그러다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그것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마약 같은 극단적인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이 도파민 디톡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 홍천에 힐리언스 썸마을이라는 도파민 중독자들을 위한 치유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전자기기의 통신이 잡히지 않도록 시설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 빠져있던 모든 영상 기기들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곳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연을 거닐거나 명상을 통해 진지하고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먼 곳까지 비싼 돈 들여서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야말로 최고의 중독 치료소이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큐티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말씀의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의 숲을 거닐며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악한 것과 아픈 것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나의 아픈 것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펴고 큐티하는 그 자리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죄와 문제를 회피하고자 어떤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큐티가 나의 죄와 중독을 치료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매일 하루에 5분 이상 모든 것을 다 끄고 큐티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버림받는 자의 복과 칭찬듣는 자의 화입니다. 자, 22절, 23절, 26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극심한 핍박을 경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는데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거짓말을 당하고 또 악한 말을 듣고 누명을 쓰는 것까지는 그래도 견디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리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의 핵심은 가난이고 주제는 핍박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도 시작도 끝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핍박받지만 환경을 초월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갈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직장에서 술을 먹는데 거기에 안 끼면 핍박을 당합니다. 또 같이 모의해서 뇌물을 받자고 하는데 나만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핍박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직함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지 않는 것에 분노하죠. 그러나 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핍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을 소유할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이 올 때 장차 누리게 될 크고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핍박당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뇌물을 거절하고 술자리를 거절해서 따돌림의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참고 양보했다가 미련하다는 악한 말을 듣습니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높게 보셨구나 하며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2월 1일 보석 상자입니다. 십자가 설교만 한다고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 설교만 듣고 싶어하고 부적 같은 기도만 받으러 다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십자가를 안 쫓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다른 복음을 같이 쫓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복만 쫓다 화를 당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때 그 복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게 되고 내가 거룩해지며 또 하늘의 상급이 크고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복을 나의 복으로 믿고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복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므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